자,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나오죠.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 어떤 렘넌트를 쓰셨는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시대를 살려냈잖아요. 그럼 어떤 렘넌트를 쓰셨는가? 오늘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렘넌트를 쓰셨는가? 위기 시대를 볼 수 있는 자. 위기 시대를 보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 쓰셨어요. 시대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보니까요, 굉장히 악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또 무슨 뉴스를 보니까 모텔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손님이 이렇게 딱 모텔에 왔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이제 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돈을 계산 안 하고요, 반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분노를 못 이긴 거예요.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그 망치로 이렇게 둔기로 때려가지고 그거를 모텔 한 구석에다가 방치해놨어요, 시신. 그래가지고 시신을 유기를 했어요. 근데 막 처절하게 사지를 절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전거에 새벽에 태우고요, 한강에다가 이걸 딱 빠뜨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한강에 운동을 하는데 보니까는 막 파라나가 막 떨어 나오고, 그리고 머리 없는 시신,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시신이 떠나는. 나중에 이 수사를 좁혀오니까는 결국은 이 모텔 직원에게 딱 이게 포인트가 맞춰지잖아요. 포커스. 그래서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모텔에서 그 모텔 이렇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돈도 이렇게 모았던 사람인데 그 한순간의 분노를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왜 저 사람이 그 한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런 짓을 했을까? 자기도 후회한대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대요. 너무 이게 한순간에 분노가 화가 탁 튀기니까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못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인으로 간 겁니다. 왜 그래요? 현대인의 병 중에 병이 스트레스라 이 말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요, 이게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요 근래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요, 전 남편을 막 살해해가지고 똑같아요. 절단해가지고 제주도에 오면서 다 바다에다 빠뜨리고 이런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위기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복음이 사라지면 그래요.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요, 스트레스를 못 참고 막 돈을 못 이기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줘야 돼요.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순해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막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신경질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을 계속 못 먹으면 사람은 신경질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난폭해져요. 그리고 막 화를 못 참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는 거야. 말씀을 못 듣는 거야. 여러분들은요, 늘 기도 수첩 듣고 녹취하고 기도하고 이게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것을 길들이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난폭해져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 막 술로 푸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막 방탕한 삶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또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참지 못해 막 사람 살인, 이런 위기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왜?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현장에 이 말씀의 흐름이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난폭해질 수밖에 없는 거. 왜? 영적인 것이 공급이 안 되면 그래요. 복음과 말씀이 공급 안 되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이번 주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전달해줘. 여러분 주변에 막 스트레스로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 방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복음 주고 말씀 주고 해야 돼요. 그러면요 다 살아난다.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어두움과 캄캄함 시대를 덮어버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로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바로 이 아하방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아하방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아하방이 어떤 왕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 시돈 땅에 그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제사장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저 시돈 땅, 지금 페니키아죠. 저 페니키아의 그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니. 근데 그 왕이 누구냐?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이라. 그러면 그 딸이 시집 올 때 그냥 오겠어요? 자기가 섬겼던 그 바알 우상, 또 여신 숭배, 아세라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집 왔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왕을 부추겨가지고 뭐냐면 저 사마리아 땅에 바알 우상을 내서 큰 신전을 지은 거예요. 사마리아 땅. 그래가지고는요, 이런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그래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뭡니까? 다 바알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는요, 하나님 가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완전히 혼합 종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흑암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뒤덮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이럴 때요, 그 시대를 그냥 두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이 부른 렘넌트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라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 딱 불렀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딱 렘넌트를 세워요.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 그래서 엘리야가 이 오바다를 통해서 왕에게 제안을 하죠. 그래, 누가 진짜 하나님 신인지 결투를 하자.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와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나는 혼자 가겠다. 그래가지고
850대 1로 싸웠다니까요.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갈멜산 전투죠. 850명의 바알 그 선지자 제사장들이요,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의 이름으로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그 제단의 위에다가 이 뭡니까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면 이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불태우고 사르는, 그게 진짜 신이다.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근데요, 850명이 막 바알을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 신의 여신을 막 부르면서요 기도하는데요, 아침부터 했는데도 전혀 불이 안 내리는 거야. 거기서 막 몸을 찢고요, 막 주문을 외우면서 막 광란의 춤을 추면서 하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엘리야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들으면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밤이 되었는데도요, 아무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너희가 섬기는 그 바알은 지금 잠자고 있냐? 주무시고 있냐? 왜 불이 안 내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제단은 가에다가 또랑을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쌓은 제단, 희생 제단의 주위에 또랑을 탁 팠어요. 그리고 갖다가 바켓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그 희생 제물과 그 장작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바가지를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랑에 물이 철철철 넘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가요, 무릎을 꿇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희생 제물과 장작, 돌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돌까지 태워버리고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850대 1.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 사람이 850명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850명이 바알 신을 부르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도 상관없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가서요,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싸움을 걸어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가겠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싸움은. 엘리야가 이걸 알았다. 그래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지금 왜 머뭇거리고 있냐? 저 가짜, 저 신이 아닌, 절대자 신이 아닌 저 바알을 숭배하는 저들을 처단해야 될 거 아니냐? 전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끌고 가가지고요, 골짜기에 가가지고 다 쳐 죽였어요. 그걸 보고 아골 골짜기래요. 완전 쳐 죽였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요, 이스라엘의 우상을 다 제거해요. 근데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분이 나가지고, 이 여자도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분을 막 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당장 쳐 죽였다.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엘리야가 어디 있나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또 어떻게 해요? 850명과 싸워 이겼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세벨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요, 두려움에 따르면서 쫙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한 거예요. 주력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저 남단 끝쪽이 브엘세바예요. 그까지 주력당을 한 거야. 도망간 거예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 말 한마디에 겁먹고
저 브레셀까지 도망간 거야. 그래가지고요, 로덴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이제 불러가십시오. 하나님이 다 천사를 통해서요. 엘리야가 피곤해 지쳐 자고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이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의 그 사명을 잊었나?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있냐? 똑같은 이야기야. 여호와 하나님, 저 아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쓰러지면 또 천사를 통해서 떡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이고, 엘리야야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똑같이 나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호렙산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미션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딱 떡과 하나님 주신 떡과 물을 먹고 호렙산으로 딱 가게 됐죠. 호렙산에 딱 가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절대 미션을 딱 기다리는데요, 처음에 뭡니까? 막 회오리 바람이 팍 부르고 번개가 치고 막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번개와 지진이 끝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직접 은진아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음성이 딱 들린다. 세미한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절대 미션을 주죠.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이 뭔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딱 찾아내야 돼. 엘리야야, 너 착각하지 마라. 너는 지금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 너만 홀로 남았다고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내가 7,000명의 랩런트를 숨겨놨다. 요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요, 대단한 착각을 많이 한 거죠. 자, 7,000명의 랩런트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저 바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7,000명의 랩런트를 숨겨놨다.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마지막 미션, 그 랩런트를 찾아서 키워라. 두 번째 뭡니까? 왕을 갈아치워라. 저 아방 내가 제거할 것이다. 아방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 또 저 아람 왕, 저거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제거하고 왕을 세워라. 세 번째가 뭐예요? 너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제자를 세워라. 그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사를 세워라. 너의 후계자, 제자를 세워라. 보세요. 위기시대. 이 위기시대를 볼 수 있는 자.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지금이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그 속에서 절대 미션을 찾아낼 수 있는 자. 나는 이 위기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절대 미션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랩런트를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뭡니까? 준비된 자. 하나님이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 시기는 뭡니까? 막 응답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는 시기예요. 여러분이 지금요, 믿음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공부를 준비하고 나만의 언약, 달란트, CVDIP를 딱 준비하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딱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랩런트 시기는 기회 중의 기회다.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랩런트 시기 때 준비한다. 목사님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 나이 때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야. 최고 많은 기회가 있는 렘넌트가 우리 송원이 렘넌트.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다 형아들은 누나들은 중딩 고딩이 됐는데 대딩이 됐는데 우리 지금 누굽니까? 송원이는 유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준비하면 된다 이 말. 이제 딱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목사님 항상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까지 다 끝내놔라.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3학년 다 끝내버려라.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걸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앞서가면 돼요. 조금만 10배로 뛰면 돼요. 다른 친구하고 같아지면 안 돼요. 우리 엠넌트들은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노바디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준비된 자가 되라. 특히 뭡니까? 많은 걸 준비해야 되겠지만 영적 서밋을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 서밋의 힘을 길러라. 그래서 렘넌트 때 여러분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친구에게 복음도 전해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집중도 해보고 내가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영적 서밋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 서밋으로 딱 가게 돼요. 그럼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면 되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요셉, 사무엘을 왜 이야기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준비된 자, 영적 서밋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명의 엘리사를 부르시죠. 아무 이름 없는 무명의 엘리사예요. 엘리사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출신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요, 바울 같은 경우도 뭡니까? 진짜 로마 시민권자고 세상적인 배경도 좋아. 근데 엘리사는요 진짜 무명의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도 안 좋고 우리 가정의 환경도 안 좋고 나는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고 근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아니에요. 목사 항상 이야기했죠. 저기 새생명 교회라고요. 이진훈 목사님 그 아들은 학원 학자를 몰라요. 학원을 돈이 없어서 못 갔다니까. 그러니까 뭐 했냐면요 책을 많이 읽었대요. 책을.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되는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애들 책을 많이 읽게 한다. 독서를 많이 시켜야 한다. 책을 많이 보게 했대요. 그리고 뭐냐면요 컴퓨터 가서 인강을 한 거예요. 전교에서 5등 석차 안에 그걸 놓쳐본 적이 없대요. 과학고 들어갔잖아요. 그 지금요 4년 장학금 받고 지금은 이 뭡니까 병역 특례까지 받게 돼요. 그리고 딸은 뭐냐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상고 보내 상고. 너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업해가지고 상고를 보냈는데요. 얼마나 언제 붙잡고 공부했는데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고등학교 출신들 중에 좀 잘하는 인재들을 몇 명 뽑아요. 0점 몇 프로를. 근데 거기에 끼어든 거예요. 삼성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 대학, 유명한 대학 나오는 그 출신들이 모이는 그 삼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삼성에서 이 친구가 실력이 있었냐면, 랩런트가 실력이 있었냐면요. 너 공부하라는 거예요. 너 대학 안 나왔으니까 공부해라. 그럼 너 월급도 주고 장학금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뭐 배경이 안 좋아요? 다 변명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서밋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도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번에요 유 목사님이
렘넌트 때 이야기했었어요. 내가 한 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렘넌트 중에 정말 실력 있는 한 명을 찾았다. 이 친구를 내가 쓸 것이다. 그 친구가요, 이제는 뭐 그럼 딸이라니까. 그럼 그 비서실로 들어갔어요. 대단한 게, 아버지는 그래도 조금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얘가 삼성에 있으면은 앞으로 막 출세길이 확 열릴 텐데, 혼사길도 열릴 텐데, 왜 그 비서실로 갔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엘리사, 요거 이야기가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 봐라. 무명의 엘리사가 하나님 부름 받으니까 그 12개월의 소를 끌고, 두농이었어요. 12개월 소리라면요, 24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가는, 밭이 굉장히 넓었겠죠? 농사꾼이었는데요. 엘리야가 부르니까 어떻겠어요? 이 사람 또 효심이 깊어. 먼저 부모님께 작별 인사부터 하고, 그 부모님을 평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 2마리 잡아가지고, 그것도 뭡니까? 자기가 쓰는 농기구, 그거 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걸 삶았다니까. 아니, 다른 나무 베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자기가 쓰던 뭡니까? 농기구를 불살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기 삶아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전 밑에 부리는 종들에게 잔치 베풀고, 그리고 툴툴 털고, 누구를 따라가세요? 엘리야를 따라가요. 봐라!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무슨 삼성이 중요하냐? 세계복음을 위해서, 정말 유목사 밑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자기 딸이 가겠다고 그랬대. 나는 목사님보다 그 딸이 선택을 잘한 것 같다. 얼마나 좋은 기회냐? 삼성이 뭐 대수냐? 이것 때문에 당신 딸을 준비한 거 아니냐? 아멘, 그러더라고. 무명의 엘리사야, 무명의 엘리사. 그러세요. 자, 뭐 요단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벨 무올라. 이름도 어려워. 아벨 무올라. 완전 총땡. 오늘 16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또 아벨 무올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벨 무올라. 완전 총동네. 그렇죠? 무명의 그 마을. 거기에서 뭐였어요? 12개월이 소를 끌고 종들과 함께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다 이 말이에요. 출신도 공부 잘해가지고 법관, 의사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촌동네 농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엘리사를 쓰신 거예요. 비록 촌동네요,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농부요, 근데 이 엘리사는요, 이게 준비된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시했다니까요. 엘리야야, 너의 대를 위해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쓰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는요, 저 지하에 있어요. 교인도 없어. 가족이 교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3명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학교를 다녀요. 돈 한 푼 안 드는데요. 대학을 3명을 다니는데 돈 한 푼 안 드는. 다 장학금 받고 다녀요. 알바해가지고. 아들은 고액 가해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히려 아빠에게 용돈 주고, 어디 해외 선교 나가면요, 비행기표 끊어주고. 그런 이야기 하면요, 하지 마라, 목사님. 자랑할 것도 아닌데. 자랑할 거지.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왜 환경이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을까? 태어났을까? 다 핑계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면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엘리사가요,
부름받죠. 소명이라고 그러죠. 부름받은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엘리사가 어떻겠습니까? 예, 아멘 하고 따라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우리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내가 가버리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친척들이나 또 종들에게 우리 부모를 부탁하고, 그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효심도 기뻐요. 여러분 랩런트를 보면요,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이야기하고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듣고 계셔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딱 효심 있는 랩런트들, 그거 큰 그릇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서 그 두 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농기구를 불살라가지고 삶아가지고 그 가족들과 모든 종들에게 삶아 먹이고, 그리고 뭡니까? 툴툴 털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더라. 미련 같은 법 없어요. 물론 엘리사가 12개월 처음엔 굉장히 부농이죠. 부자였어요. 앞길이 창창했겠죠. 근데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시퍼런 그 왕 밑에서 일해야 되고요. 그죠? 그런데요, 그 선지자의 길을 간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몰라요. 왕들에 의해서. 근데 그 위험한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랩런트가 되라.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껴야 돼. 랩런트 시기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랩런트 시기를요, 소홀하게 보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유치 때부터 대학 때까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이 친구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앞서가야 돼요. 여러분이 10배로 뛰어야 돼요. 그것도 뭡니까? 영적 썸일 안에서 시간을 아끼라. 흘러가버린 시간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다시 과거로 갈 수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시작해야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기회 중에 기회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은 정말 이 악한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악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때가 악한데 그 악한 세상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허우적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랩런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해라.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영적 썸이시다. 이거 없이 내가 노력해서 성공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요, 영적 서밋을 준비해라.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부를 준비하고 기능을 준비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서밋의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여,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어떤 서밋의 시간입니까?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도 읽고, 여러분이 기도 수첩도 녹취하고, 그래가지고 올리고, 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러죠. 서밋의 시간, 기도 서밋에 도전해라. 그게 정식기도라고 그러죠. 정식기도. 하루에 3번만 해봐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 아래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뭘 해야 돼요? 흐름을 타는 자가 되라.
흐름을 타는 자.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미션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엘리사에게 전달됐어요. 엘리야야, 바알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오직 여호와를만 섬기는 7천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라. 이 절대 미션 언약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그대로 흐름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이요, 딱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흐름을 딱 탈 수 있어야 돼요. 이 강단은 뭐냐? 흐름이에요. 이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의 흐름을 딱 타고 여러분이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적용하고 실천해보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안 돼요. 강단은 뭐라고요? 흐름이다. 이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 절대 미션이 엘리사에게 전달됐다. 뭡니까? 7천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라.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했던 운동이 뭐예요? 도단성 운동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도단성에 RTC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렘넌트를 키워낸 거예요. RTC 운동을 했다. RTC 운동은 뭐예요? 한 시대 살릴 렘넌트를 키워내자는 거예요. 정말 엘리사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 도단성 운동이 있다. 근데요, 거기를 아람 군대가 에워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하는 그 현장에, RTC 현장에 불말과 불병을 동원했다. 네, 하나님이 엘리사가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엘리사가 한 일이 있죠. 뭡니까? 선지학교를 세우고 저 요단에, 여리고에, 길갈에 곳곳에 선지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뭐였어요?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양성한 거예요. 정말 선지자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선지자들을 키울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RTS라고 그래요. 렘넌트 트레이닝 센터. RTS. 거기서 뭡니까? 지금 미래의 지도자들이 커가잖아요. 덕평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여러분들 시대를 살릴 목사님들, 목회자, 선교사, 또 전도자 이런 사람을 키워내고 있어요. RTS. 그래서 9월 1일은 RTS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의미를 가지고 이게 엘리사가 했던 선지학교구나. 의미를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헌금하기 바랍니다. 이게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흐름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7천 렘넌트를 세우는 도단성 운동. 이스라엘을 정말 책임질 RTS.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렇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대통령도 신학을 한 분들이고요. 또 장관도 목사가 장로한 경우도 많고 장관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 직업,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회 일을 하는 분이에요. 뭐 교육 목사로. 교육 목사는 담임 안 해도 되거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업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목사만 돼야 되는.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신학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요. 렘넌트 키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썼다. 불말과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경쟁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서밋에 응답. 엘리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대마다 렘넌트를 준비하셨는데 어떤 렘넌트를 쓰셔요? 위기 시대를 바로 보십니다. 영적 서밋으로 준비됩니다. 흐름을 탁 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제 목사님이 중대원 연석회의를 딱 갔는데 중지자 중에 진짜 응답받는 증인들이 한 3분 나왔어요. 근데 한 분은 뭐냐면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보호 관찰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신 장로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그걸 하면서 무너진 애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무당 아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많대요. 본드하는 애들, 마약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너무 안타깝더래.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락방을 하고 복음으로. 근데 이분이 뭐냐면요, 딴짓 안 하도록, 딴 생각 안 하도록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으로 막 끌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딴짓 못 하도록. 마약하던 애들이 또 마약 생각 안 하도록. 또 폭력하던 애들이 또 그 생각, 마음의 상처 생각하지 않도록. 계속 말씀 속으로, 계속 예배 속으로, 계속 기도 속으로, 같이 기도 훈련하고, 같이 영성 훈련하고, 같이 집중 훈련하고, 계속 사모를 체크하고, 흐름이 끊어지지 않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딱 어느 날 돼 보니까 딱 세워지면서요, 마약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마약에 중독된 애들이 마약 생각이 안 나. 자기들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던 애들이요, 그 생각이 없대요. 네, 흐름 속에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 랩런트도 좀 앞으로 그래야 되겠어요. 계속 만들어가지고 막 훈련 속으로 막 앞으로 기대하세요. 영성 훈련, 집중 훈련, 랩런트 집중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한 시대를 살린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랩런트를 쓰셨는데 위기 시대를 바로 보는 자,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자, 흐름을 타는 랩런트가 되어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도단서 운동, 선지학교를 세워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랩런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